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거 조금씩 느끼시죠? 특별히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10대 때, 20대 때, 더 예수님을 빨리 믿었을 때에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 또한 10대 최근에 이제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만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지금 나의 것들을 점검해 보는데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스스로 자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가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교만이었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어떤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무게가 여러분의 짐을 더 지게끔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어린이 주일 본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그때,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대화가 있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의 주체는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주체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제자들 사이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이 질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논의하였던 이야기입니다. 그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마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주된 관심은요, 자신들의 미래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나중에 이제 당신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고 당신의 왼편에는 누가 앉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영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우리의 말 가운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단어들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나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결혼이나 결혼하는 기준이나 사람 만나는 기준이나 헤어지는 기준이나 돈을 버는 기준이나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의 기준이 마치 지금 제자들이 천국을 빙자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미래적인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을 원하냐? 너희가 나를 통해서 미래의 더 큰 지위를 얻고 싶으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한 아이를 부르십니다. 한 아이를 제자들의 눈앞에 딱 보시는 거예요.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미래의 더 큰 직위, 더 큰 성공을 누리는 삶,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더 큰 성공을 얻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큰 직위를 얻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진정한 삶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직위를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통 치기 어리다라는 이야기, 고집스럽다, 어리석다라는 우리 말이 뜻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요린이, 주린이, 헬린이 이런 초보자들을 가리키는 언어에 쓰인 단어가 이 어린이를 비하시키는 단어이죠. 이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 어린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이의 긍정적인 이미지, 단순하고 순결하고 바르고 착하고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어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오실 홍정희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만난 것은요,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서 또 하나는 학교의 후배로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교회의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가 가깝다니까 제가 양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재에 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회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멘토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졸업생으로서 새로운 신입생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살짝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니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연결된 사람이 한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표님이셨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보았을 때는요, 딱 첫 인상이 어떤 거였냐면 똑똑하거나 뽐내거나 권위가 있거나 잘난 척하거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소녀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소녀 같은 아줌마.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딱 느낄 거예요. 편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면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마나 높은 직위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 사람을 보듯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는 모습을 가지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높건 낮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웃어주며 만나는 멋진 여성이자 멋진 어른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면 송 전도사님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꼭 이걸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가면 너무 간단한 거 한글 하나 제대로 복사 붙이기도 못하셔가지고 단축키 하나 못하셔가지고 컴퓨터가 늘 말썽인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이 그분의 그 따뜻한 영성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알아갈수록 제가 놀랬던 것은 그분은 한 선교단체의 대표이셨고 교수였고 작가였고 온누리교회 선교를 하영주 목사님과 함께 세운 동역자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스승이자 멘토로 또 우리 온누리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멘토로 삼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분 삶 가운데서 어깨뽕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시고 너무나 소녀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지나온 영적 전사이시면서 또 많은 조직들을 다루시는 장이면서 하지만 그만큼 지혜와 권위가 있으시지만 너무 단순하게 삶을 사시면서 예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 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만 있었어요. 예수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판단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파도가 올지라도 파도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바로 복음의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먼저인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가 먼저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결정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단순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잡합니다. 생각에 많은 걱정과 많은 불안이 있다 보니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의 걱정도 끌어안고 한 달 뒤의 걱정도 끌어안고 때로는 1년 뒤에 있을 일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짐에 짐을 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과 이미 연애했고 결혼했고 자녀도 낳았고 이혼까지 했고 재산 분할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날 때가 있었어요. 와, 얼마나 많은 짐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한 부부가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부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람인데 재산 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혼하면 어떡하냐고. 재산을 합치지 않고, 재산을 한 사람이 보지 않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각자의 명의대로 모든 걸 다 분리시켜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헤어질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예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미리 고민하고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이혼할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대비하라 하지만 복음은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옆에 항상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죄가 아니라면 때로는 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풀려지고 염려라는 영에서 끊어짐으로써 해방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나의 미래를 예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순함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보면요,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여러 번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바울은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스스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곳에서는 바울은요 온전하게 풀타임으로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자비랑 하는 것이 참 옳은 복음의 전도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풀타임으로 돈을 받으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저처럼 섬기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방법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 지방과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는요 자비랑으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요 강연자들이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강연자들이 말을 하면, 그 이론이 너무나 멋지게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지금 우리가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 가서 우리 입장료 내듯이 거기선 돈을 내야지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하나의 이론에 그치겠구나, 단 하나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힘들어도 자비랑을 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터키 지방을 가게 되고 다른 지방에서는요 온전하게 풀타임으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는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복음이 중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던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밤 늦게까지 교회를 하더라도 전도하고 예배하고 때로 선교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먼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주님께 헌금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아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이유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차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서 계신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건가? 나의 기준이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는,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복음이 올바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좌정하실 이 마음 자리 가운데 주님이 깨끗하게 성령께서 임하서 태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주인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요, 제자의 직위를 얻게 됩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겸손하다라는 이 것은요, 헬라어의 단어는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말로써 착한 말, 특히 좋은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중요한 태도, 즉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늘 배우는 자세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즉 행동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요, 네 아빠, 그래요. 정말 복받는 우리 아이들은 네 그럽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그들은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나타난 말씀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들의 삶을 사는 사람의 행동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허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섬김으로써 선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일을 잘할 뿐더러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몸의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유일한 가치가 그것인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권사님 만난 이야기를 했죠. 저도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했던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로 이끄셨던 것을 저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팀을 섬기고 방송팀을 섬기고 안내팀, 교회 교사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동기가 봉사라는 건 뭐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내일 중에서 더 선한 일이 생기고 내일 중에서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은 뒤로 밀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가치를 우리는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뜻은 뭐냐면 선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아멘? 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예수 때문에 다 여러분 시간을 버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치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거 오는 것조차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지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유일한 이유는요, 날씨가 좋아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곳 갈 수 있지만 여기 오는 이유는, 순례배에 참석하는 이유,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단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직위를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얻는 자에게는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직위입니다.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나의 노력이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직위죠. 하지만 또 하나의 직위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의 삶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요, 제자의 직위는 내가 반응할 때에, 내가 구할 때에,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직위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30대, 40대, 20대 후반에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더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라는 가치를 가장 높게 살고 있는 것인가? 다른 가치 중 하나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의 도구로서 잘 살기 위한 마음의 평안 정도로 예수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로 인해서 단순하게 삶을 살 때에, 복음이 너희의 중심이 될 때에, 그래야지 너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너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교회에서 왜 그래, 단순하게 그만둬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1조짜리 은혜를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때로는 100만 원짜리 손해봐도 더 큰 걸 내가 얻었으니까, 조금 내가 사람들 관계 가운데 깨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단순한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한순간의 행동, 한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더 큰 예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진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서운함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서운함보다 더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10,000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백지수표를 벌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나의 문을, 마음 문을 여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오시도록 하십시오. 주를 믿는 확신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제자의 지위를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